샬롬.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국가로 다스려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이사야 9장 8절부터 오늘 10장 4절까지는 그 택함 받았던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며 응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서 1절을 같이 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정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를 위한 안식년과 희년을 당연히 지키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은 다 빼앗고 토색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요, 죄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 리더자들, 저와 같은 목사, 또한 교육자, 장로, 교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경대로 행하고 가르쳤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가르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된 삶을 살았던 불법적인 지도자들이 포로된 자 그 사이에 끼어서 쪼그려 앉게 되고 죽임을 당한 자와 더불어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는 수동태인데요. 자의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즉 아수르에 의해서 특히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잔인하게 살육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비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신학적인 부분이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좀 복잡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요. 구원론을 보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칭의를 행해 주시고 견인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구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건 역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지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정론과 더 깊게 살펴봐야 하지만요. 어쨌든요, 북이스라엘은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만드시게 되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막대기, 즉 도구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들 역시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수위를 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탐욕의 눈이 멀어 허다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도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려는 그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 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까지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심판 이후에 이제 20절부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그때 그 기간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를 이제 온전하게 세워서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모두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룩하게 남겨놓으신 소수의 약 1%에서 2% 정도의 사람만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이 모두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3절을 보세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룩한 자들은 아수르가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행했던 것처럼 또 13만 5천 명에 되는 그 미디안을 쳤을 때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지키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